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입니까? 맡기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 내 것과 맡기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 농장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비상을 날려라, 곧 염난의 비상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신 분인데, 염난의 비상을 날려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 고든 곰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곰스톡은 처음에 돈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꿈꿉니다. 돈에 지배받지 아니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본인의 꿈꾸는 형이상학적인 삶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품었던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도 사랑도 돈이 있어야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돈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나는 돈의 노예였구나. 곰스톡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돈을 경멸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었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결국은 돈 앞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처녀 총각의 신앙을 알려고 하면은 처녀의 신앙은 시집가 보면은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총각의 신앙은 군대 가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공 고든 곰스톡은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자기 비하와 분노가 폭발하고, 그리고 내 지갑에 돈이 조금 넘쳐나기 시작하면은 교만과 자기 합리화로 물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유와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엇이 내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곰스톡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내용을 조금은 빗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냉소적으로 말한 그 대목은 오늘날 자본 중심의 사회와 인간 내면의 갈등을 신랄하게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조롱이자 절망한 인간이 결국은 소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고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보다 돈이 제일이다는 그 세상 앞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계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던져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주는 말이 비유예요. 파라볼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유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은 소유와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소유를 보지 않고 물질을 보지 않고 업적을 보지 않고 우리 믿음을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소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쌓아야 할 것은 창고가 아니라 영혼의 부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건 내 것인데, 내가 이렇게 쌓았는데,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데, 틈만 나면 우리는 소유를 주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말은 너 바보 아니야? 왜 바보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심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고든 곰스톡처럼 내 것을 지고자 했던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획했고, 그는 쌓았고, 그는 내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정말 내 것 맞아? 확실해? 지금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것들 진짜 여러분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그 모든 것 내 것 맞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맡기신 것입니까? 인생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것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잊혀진다는 것. 우리는 건강을 내 것이라 여기다가 병상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시간 하는데 시간도 내 것 아니었고, 내 자녀 하는데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소유 하는데 그 소유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잠깐 맡겨두신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나에게 하나님 진짜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까? 결론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진짜 내 것은 믿음만이 내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기신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 것은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학증 편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했던 부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땅을 소유했고 그 해에는 전례 없는 풍년을 맞이합니다. 곡식이 넘쳐나자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하리라.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 짧은 독백 속에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물론 이웃이나 가족의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온통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것뿐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언어는 철자리만큼 자기 중심적 언어였다는 거예요. 내 곡식, 내 창고, 내 물건, 내 영혼 이 말은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인생의 언어예요. 16절을 말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밭은 땅이죠. 여기서 주어는 부자의 노력이 아니라 땅입니다. 즉 그가 얻게 된 소출은 그 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땅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내 능력, 내 몫으로 외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쌓았고 저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도 없었고 풍요를 누렸지만 그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부자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입술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소유권으로 바꾸어 선언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곡식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곡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기회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축복이 아니라 소유의 목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착각합니다. 자기의 영혼까지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탐욕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맡기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밤! 라는 질문 앞에 모든 착각은 일거에 무너집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흑년을 맞이한 부자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염려 끝, 행복 시작. 왜? 창고는 넉넉하고 자산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19절입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 두 번째는 미래 계획,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 자기 확신이 뭐예요? 나는 준비 끝났다.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다. 미래 계획이 뭐예요? 여러 해 동안 나는 문제 없다.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내 영혼도 내 계획대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말한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내일은 미래에 속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내일을 향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영혼의 준비는 없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밤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지만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말하는데 인간은 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다루십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소유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부자의 진짜 실패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산 것, 하나님을 계산해서 늘 빼버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부자의 모습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잊지 마세요. 내일부터 예배 열심히 하겠다. 은퇴하면 봉사 열심히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믿지 말래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열심히 백업하지만 믿음은 방전된 상태로 방치해버립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착각과 자만을 일거에 박살내버립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핸드폰 배터리를 매일매일 충전할 줄 알면서 자기의 믿음은 충전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매일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는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밤이라면 그 질문 하나 앞에서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으신다면 나는 그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는 내일을 말하기 전에 오늘 밤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진짜 내 것은 내 믿음뿐이야. 내 믿음뿐이야.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자기를 위해 충분한 소유를 축적했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창고는 가득했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부자의 영혼은 영혼 통장 제로 상태에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부요하지 못한 자,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가난하고 예배가 가난하고 순종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이 세상에서의 부요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자식이야. 이건 내 재산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원하시면 내 건강, 내가 말하는 내 시간, 내 자녀, 오늘 밤이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면은 그거 싸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다 남겨두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느 날 오늘 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을 맞이하는 그날 내 영혼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죽는 것이 서러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던 그 많은 것들, 많은 종이 쪽지들.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으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오늘 밤을 맞이하는 그날, 그것은 사실 명분은 하나님이었지만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밤을 맞이했던 그날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요 가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짜 목사였군요. 진짜처럼 흉내냈지만 내가 가짜였군요. 하나님, 가짜도 가짜 노릇 오래 하면 진짜가 된다는데 나는 진실로 진짜로 시작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왜 가짜가 되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지만은 내 열등감의 발로에서 그 모든 것들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지적 탐구심이 내가 높은 줄 알았습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열등감의 발로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울었는 줄 몰라요. 가짜인 내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결국은 그곳에 갔다가 저는 퇴출당하여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닐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누구의 실체가 아니고 나의 본 모습 앞에 아니 우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건강이 무너져도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도 흔들리지 않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버려도 유일한 내 영적 자산은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붙잡아.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죽음 너머에서는 나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내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한 가지 믿음만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사라져버린다면 I have nothing, 나는 빈털터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요. 믿음과 순종과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쌓아두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부자는 진짜 부자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야. 바보야, 바보. 왜? 하나님은 내 믿음, 내 영혼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에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믿음만이 진짜 내 소유입니다.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염려하지 않아요. 이 땅의 소유가 다 사라져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엔딩을 땅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고 한 창고를 짓고 그런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그 부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영원히 맡겨진 소유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것, 네 것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맡기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땅에서만의 해피엔딩을 꿈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엔딩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하늘에서 완성되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생명도 하나님 맡기신 것 맞지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깐 만족을 주시려고 빌려주신 것들, 잠시 맡겨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 것이라고. 내 것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냉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빌려 쓰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남겨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다음 세대들이 또 그것을 빌려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은 하늘입니까? 천국입니까? 나의 엔딩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셔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지금 남은 것으로, 지금 맡겨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